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위로 올라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7장 중심으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이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게 굉장히 4장 1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휴거를 상징하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가 언제예요? 네, 일곱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늘에 열린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게 이제 휴거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 시대가 끝났죠. 일곱 교회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가 하늘로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야 되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일곱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대관식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방 교회들을 이제 하늘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을 요한이 보죠. 이 열린 문이 바로 하늘로 가는 휴거 신부들이 하늘로 가는 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휴거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근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말씀도 하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시간은 장차 온 땅의 사람들에게 임할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환란 전에 휴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 시대가 이제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방 교회에서 인내의 말을 지킨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말씀을 지금 4장 1절 2절 말씀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들었던 이 나팔 소리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신부들, 주님의 휴거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 요한이 들었던 나팔 소리와 이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휴거 나팔 소리와 같은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앉으신 분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보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그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왕자 둘레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 그러니까 보좌 한가운데 왕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왕자가 있고 그 왕자 주위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왕자 한가운데 그 왕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 네 생물들은
사자와 소와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과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이 네 생물이 보좌 한가운데 주위로 아주 가득하게, 눈들이 가득하게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모든 천사들이 다 와 있는 거죠. 그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그런 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의 대관식일 수밖에 없다. 왜요? 모든 천사가 다 모여 있죠. 24장로가 그 보좌 주위에 있죠. 그다음에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성도죠. 휴거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네 생물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대관식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게 24장로죠. 그 다음에 24장로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이 모든 천사들.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관식 때 모든 천사가 다 모여야겠죠. 이 상황을 한번 눈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저기 이 대관식, 저 혼인잔치 자리에 주인공으로 반드시 있어야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겠습니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관식이 진행되면서 이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왕자로부터 번개들, 천둥들, 음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자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왕자 앞에 일곱 등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곱 영. 여기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 개가 아니죠. 완전한 숫자, 완전한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왕자 앞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분이 빠지셨네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대관식의 주인공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5장에 나와요. 5장에. 그래서 왕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모든 천사가 다 이제 둘러서 있고 그 왕자 앞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 그 한가운데에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관식의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에 24장로들 있죠. 천사들 있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네 생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생물을 교회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왕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저 두루마리를 열 사람, 저 인을 띌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막 슬피 울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딱 저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서 띄시려고 하는 바로 직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게 대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관식이면서 혼인잔치죠. 예수님과 교회가 드디어 상봉하는, 꿈에도 그렸던 그날인 거죠.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이 날만 이제 기다리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곧 속히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관식의 주인공이 이제 교회인데, 교회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없지만 이 네 생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인 교회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관식과 혼인잔치의 그 주인공인 이 교회가 빠졌잖아요. 성도들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들이 보좌의 바로 주위에 둘러싸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생물들이 왜 교회인지 말씀에 우리가 증거들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네 생물을 그룹 천사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그룹 천사라고 하면은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가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왜 내생물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인지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증명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몸인 교회가 반드시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내생물이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성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내생물이 왜 사람인지 한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막 중심으로 이 구약과 신약은 닮아 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이 내생물이 왜 사람인지 왜 교회이고 성도들인지 너무 결정적인 증거들의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갖다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대관식에 보니까 보좌 중심으로 이 내생물이 둘러싸고 있죠. 에워싸고 있죠. 그 그림이 너무 닮아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 연결해 갖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사람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죠. 그 속에서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내생물이 사람이라는 증거의 말씀 첫 번째는 에스겔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계시록 그 안에 답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 답은 이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이 말씀 자체에도 이 내생물이 사람이라는 것,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죠. 왜요? 여기 다 써있네요.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책이라고 했죠. 좀 이따가 자세하게 나와요. 이 심판의 책을 취하시니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천사들은 가만히 있죠.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이란 얘기는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검은고 들고 있고 자기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는데 이 향이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담긴 그 향을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씩 다. 그러니까 이 내생물들은 성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그냥 분명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이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심판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 연구하는 시간과 함께 가장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으로 빼놓으시고 시간을 따로 빼놓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의 시간이 없다. 기도의 그 그릇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가득하게 쌓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 기도의 시간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탈락한다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정말 정해 놓으시고 사모하시고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신부들이 정결한 신부들이 정말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내생물이 사람이라는 그 결정적인 이유 여기 또 있죠. 검은고와 그 금대접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 자체가 내 생물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생물과 지금 24장로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내 생물이 찬양하는데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 생물은 그냥 사람이죠. 성도인 거죠. 사람만이 주의 피로 구속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주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지요. 사람만 주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만 예수님의 피로 구속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죗값을 다 치르고 구속하신 것처럼 사람만이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은 사람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중심에 그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아멘이시죠?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당한 사람들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천사들한테는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지요. 오직 사람만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당한 사람들만이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물이 절대로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룹 천사도 될 수 없어요. 내 생물은 반드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런 증거의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물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 내 생물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기에서 탈락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수님 믿고 저기에 저 그룹에 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신부로 저 대관식과 저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관식에 올라가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계시록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시점이 언제일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일 후에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언제 올라가느냐? 언제 하늘에 있느냐? 이후에요. 이후. 이후가 언제예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내용이 나오죠. 인침받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무리, 이 모든 민족 족속, 이 이방 교회가 하늘 보좌에 어린 양 앞에 딱 서는 시점이 언제냐?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그 시점인 거예요. 왜? 이 말씀 그대로 이후죠. 14만 4천 명이 인침받았을 때, 인침받고 났을 때 이 큰 무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좌 앞에 있죠. 어린 양 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사건과 이 휴거의 사건, 휴거가 돼야 보좌 앞에 올라가니까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사건과 이 휴거의 사건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맞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맞는 거예요. 왜? 이일 후에 14만 4천 명이 인침받고 나서 이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게 이 큰 무리가 뭘 입고 있어요? 흰 예복을 입고 있죠. 흰 예복이 뭐예요? 웨딩드레스죠. 웨딩드레스. 주님의 신부, 주님의 교회들이 이제 드디어 남편 대신 예수님과 지금 혼인잔치 하려고 지금 흰 예복들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수님 이제 속히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 흰 예복으로 준비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설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영광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준비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죠? 종려나무를 들고 있죠. 이거는 대관식 때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대관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인데 그 나무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왕 중의 왕 되시는 이 예수님의 대관식 때 우리도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저렇게 이 휴거를 통해서 맞이하시고 대관식과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이죠. 4장과 5장과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도 이 말씀 있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방교회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민족은 이방교회죠. 그런데 여기 이 7장에서 인침받는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딱 못 박아 놓으셨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여기에 이방교회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계시록 4장 5장의 이 대관식 내용과 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온 이 큰 무리, 이 이방 교회들은 뭐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4만 4천 인천 받았을 때 이 큰 무리, 이 이방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왕제 앞에 있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인천 받는 거랑 이방 교회가 휴거되는 그 상황, 이 사건이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환란 후에 이제 휴거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아니죠. 이들은 큰 한단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큰 한난에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들은 큰 한난에 나온 거예요. 큰 한난을 통과하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환난을 피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한난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큰 한난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한난을 피해서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얼마나 큰 무리예요? 너무너무 많은 무리죠. 2000년에 이방교회를 갖다가 통틀어서 말하는 큰 무리인데 이 큰 무리가 어떻게 한난을 통과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죽으신 분들, 1000년 전에 죽으신 분들, 500년 전에 죽으신 분들은 죽었잖아요. 지금 잠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큰 한난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큰 난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큰 한난에서 피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 한난이 있는 그 시점에 휴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앞뒤가 맞죠. 그래야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년 전에 죽으신 분들도 이 휴거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그래서 그 휴거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앞뒤가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도 맞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2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반대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는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 큰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왜? 이분들은 회개했고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예복을 깨끗이 씻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환난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몇 번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저게 통과했다는 얘기인가? 저게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씀이라면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7년 환난 전에,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가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 대관식과 그 혼인잔치가 있어야지만 인이 띄어지는 거죠. 그 대관식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몸된 교회죠. 그 몸된 교회가 먼저 휴거돼서 그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뭔가
이 말씀이 앞뒤로 완전히 다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전 휴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곧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 대관식에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인데, 이거는 7장 11절에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5장 11절에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이 모든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 7장과 5장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저 4장, 5장과 7장은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관식은 2번, 3번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있는 거죠. 찬양하는 내용도 똑같죠. 이거는 이제 7장 12절에 찬양하는 거고 5장 12절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7가지를 찬양하는데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5장, 7장은 같은 곳에서 지금 대관식이 열려지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그 또 중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저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제가 아까 심판의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저게 심판의 책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까 살펴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 여기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7인 봉인된 그 책을 취하시니까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하고 향이 가득한, 이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합력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은 이제 두루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이 짝이죠. 짝인 책인데 다니엘서 7장에도 이 똑같이 대관식의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7장에도.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이신가요? 여기서 이 천천히요 만만인 무리들은 천사들이죠. 모든 천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펼쳐져 있대요?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놓여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봉인된 이 책은,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책일 수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계속.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천사가 지금 땅 네 모퉁이에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뭘요? 바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바람을 놓는 순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노아 홍수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재앙들, 자연 재앙들, 또 전쟁, 그런 심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놓여지는 거예요? 이게 인침받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인침받으면, 14만 4천 명이 봉인되면 성도들은 이제 이 휴거 신부들은 올라가죠. 대관식에 참석하죠. 그 이후에 이 7인이 하나씩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람들이 누여지게 되고 이제 7년 환란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첫 번째 이제 이 백마 타고 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7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기, 이 책은
심판의 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7년 환란의 그 주인공인 적그리스도, 백마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큰 칼을 가진 3차 대전이겠죠. 그 다음에 기근과 뭐 갖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은 심판의 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말씀이 두루마기를 취함에 뇌생물과 24장로들이 이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계시록 8장 3절에 계시록 8장은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장은 일곱 나팔장이죠. 네 가지 나팔이 불려지는 장인데 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다른 천사가 와요. 지금 이제 일곱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심판이죠. 그게 불려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쳐야지만 나팔이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금향료를 가지고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라고 그랬죠. 이 금향료가 이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지금 금제단에 드려지는 거죠.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남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지금 써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에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길 원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기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놀라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성도의 기도와 함께 또 강조해 놓고 계시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리면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또 말씀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시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사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서 같이 함께 땅에 쏟는 거죠.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로,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혼자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죠.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금 디자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도 시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 시간을 절대 마귀한테 뺏기지 마시고 그 기도의 시간에 정말 불같이 기도하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그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심판하는 철장을 가지고 질그스를 깨트리듯 하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철장을 가지고 그 만국을 다스릴 수 있어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게 언제 심판할 수 있어요? 환난 다 끝난 다음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심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난 전에 우리가 이 대관식을 참석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인을 띠면서 그 일을 같이 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갖다가 손에 취하심에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이 제단불과 함께 땅에 쏟아지니까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이 7봉인의 두루마리는 심판의 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 정말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급박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교회, 몸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말씀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돈에, 세상에 많이 빼앗겨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7년 환난 전에 그 큰 환난 속에서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인을 뛸 때 같이 뛰시는 거고 이 7 나팔을 부실 때 같이 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권세를,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대관식에 주님의 신부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믿음을 뺏기고 기도 시간을 뺏기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계시록 4장, 5장, 7장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 4장, 5장, 7장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자, 요걸로 한번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을 연구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반드시 만드시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복음 방송 선교 사역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기도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